사랑하는 이문동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또 영상을 통해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는 오늘 기도의 특권 세 번째 시간이자 이 기도에 대한 마지막 시간을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이 생애의 빛을 읽으면서 이 기도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느낀 것은 이 기도라는 것이 어떤 도구, 우리가 어떤 신앙의 프로그램,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특권을 정말 누리고 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며 사는 사람들은 정말 호흡과 같이 삶 그 자체가 기도인 것입니다. 생에 어떤 그러한 다른 이름이 있다면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전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향해 있는 그러한 상태를 이 기도를 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런 조건에 대해서 6가지를 우리가 배울 거라고 하면서 3가지를 나눴었는데 기억나십니까? 이 블루 다이아몬드와 블루 큐빅을 하면서 우리가 함께 3가지의 조건을 나눴죠. 오늘 저희가 나누는 3가지 이 조건과 또 오늘 새롭게 배울 3가지 조건은 나의 신앙이 건강한지를 분별하는 척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신앙이 건강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기도의 특권을 누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도움의 필요성을 정말 간절히 느끼는 사람, 그리고 죄를 붙들고 있는 그 죄를 버리고 미워하기를 결심하고 투쟁하는 사람, 그리고 남을 소중히 여기며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고 사람들과 계속 어울려서 모닥불처럼 불을 모으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기도의 응답을 받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나머지 3가지는 무엇인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자비와 축복을 구할 때 우리는 마음속에 사랑과 용서의 정신이 있어야 한다. 네, 4번째는 뭐라고 합니까? 사랑과 용서의 정신입니다. 용서의 정신. 용서가 어렵습니다. 저도 지난주에 제 차에 일부러 박았어요. 오토바이가. 제가 볼 때는 상습범 같아. 분명히 제가 멈췄는데 저한테서 박으면 저한테 막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러나 어쨌든 잘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람을 좀 잘 타일러 가지고 그냥 그런 어떤 보험 처리 없이 그냥 얼마를 주고 끝냈는데 그분을 제가 어떤 예수님의 정신으로 용서한 것 같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냥 피하는 게 좋은 것 같고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생각으로 했는데 나에게 어떤 큰 손해를 입히고 정말 나에게 큰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께서 주기도문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하라고 말씀하실 때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용서하는 생활과 용서하는 정신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우리가 사실 하는 기도나 신앙은 건강하지 않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들으신 바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야 한다. 우리가 용서할 때 용서를 받게 될 것이다. 네. 4번째 조건은 용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심, 그 은혜의 부요함에 우리가 들어갈 때 우리는 예수의 공로, 우리가 용서를 해야지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조건이 있다고 말합니다. 순종해야 될 것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 대해서 말할 때 예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마치라고 말하고 기도하셨지만 그 핵심은 예수의 마음과 정신을 가진 채로 기도하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그 용서하고자 하는 그리스도의 긍휼이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 목사가 딸을 죽음을 감추고 그 시체를 그냥 그대로 놔둔 채 목사를 하는 그런 일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짧은 신학을 배운 사람이 아니고 유학을 갔다 오고 박사과정을 독일에서 정말 잘 마친 그러한 목사였습니다. 큰아들은 가출하고요. 그러나 그 가정은, 이 죽은 딸은 그냥 시체, 그 차치한 시체로서 집에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다 말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정말 말도 안 되는 그의 이중 생활에 대하여 고발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영감의 마지막 때에 보면 모순이 있다고 말합니다. 삶에. 이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목사로서는 하지 말아야 될 일을 그렇게 했는데, 그가 왜 그렇게 뻔뻔하게 했는가, 이게 좀 추적을 했을 때 이 사람이 부활에 대한 어떤 그런 신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자신을 합리화하면서 그 딸의 시체를 집에 갖고 있었다라는 그런 추측들이 있어요. 마지막 때는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신학들이 등장하여서 우리를 미혹해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고 그 용서와 사랑을 베푸는 그런 분이신데, 모순적이고 이렇게 이중적이고 하나님의 뜻하는 너무나 다른 신앙들을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그림 아십니까? 이것도 모순적인 그림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그림을 무슨 그림이라고 하죠? 마지막 심판 때 우리에게 쓸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신학자분이 이 그림은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셨어요. 우리는 때때로 사람들을 바라볼 때 이런 율법의 그림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곤 합니다. 그리고 용서보다는 정죄를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이 그림은 잘못된 그림이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러한 그림은 이 율법과 죄인 사이에 십자가가 있음을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어떤 바른 것, 옳고 그름을 이렇게 하다 보면, 저도 우리 청년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나누는데, 지지난주에 이제 기도문을 제가 같이 읽다가, 야, 너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 그건 건강한 기도가 아니야. 저도 모르게 이게 말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말씀을 읽는데 훈계나 가르치기를 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함께 기도할 때는. 그래서 제가 미안하다고 사과하니까 받아주더라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도하고 어떤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산다고 하지만 용서하지 못하는 이중적인 삶, 모순적인 삶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영감의 오늘 생애빛은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왜 예수께서 인간이 되셨는지 좀 더 분명히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그 목사가 이 예수가 왜 인간이 되었는지를 몰랐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우리가 용서를 누군가에게 한다고 하는 것은 나의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만이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왜 인간이 되셨는지를 아는 사람이 성결의 아름다움을 느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성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특권입니다. 우리는 순결해질 수는 없습니다. 순결은 어린아이들이 순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이 장성하고 때가 묻고 죄가 싹트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기심으로 변하고 순결해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서 그 순결하지 못한 우리의 죄된 본성과 우리의 삶이 성결해질 수는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성육신이 되셨는지를 분명히 깨닫고 확신하면 우린 성결해지고,
내가 성결할 수 없는 자격. 여러분,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천국에 비유해서 진주를 만났습니다.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그걸 샀다라고 하면서 하는데,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묵상을 하다가 전 재산을 내야 천국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 보석 장사가. 그 전 재산을 냈지만 그 진주 값에는 모자랐어요, 한참. 그러나 그 진주를 가진 사람이 그의 마음이 어때서요? 아름다워서. 그를 부족한 값이었지만 뭐 한 것입니까? 진주를 그에게 판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그 부요와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해 주시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자격이 없는데 우리의 전력 투구자, 정말 간절하게 하늘을 바라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뭐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성결하게 하셔서, 거룩하게 하셔서 그 구원에 참여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타락한 일이 전혀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결하게 옷 입혀주셔서 우리를 뭐 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늘로 데려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진심으로 죄를. 시작.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피를 그들의 속죄 제물로 주장한 사람들에게는 하늘의 책에 기록된 그들의 이름 아래 용서받았다는 말이 기록된다. 이것을 전심으로 믿는 사람. 여러분, 독일에서 유학하고 신학 배웠다라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의 삶이 오히려 더 거짓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를 이러한 믿음을 가질 때 우리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삶에서 그 용서가 뭐 하는 것입니까? 저절로 나오는 것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지금 하늘 성소에서 예수께서 기도하고 계시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이해하려면 이 속죄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속죄소는 무엇을 속죄소라고 말합니까? 이 그림에 이 두 천사가 있는 그 뚜껑을 말합니다. 이 뚜껑의 의미는 덮다, 곧 죄를 용서하다입니다. 덮어버리는 것이에요. 우리의 죄를. 이 법궤 안에는 뭐 있습니까? 십계명이 있어요. 우리가 그 십계명 우리를 바라보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지만 그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의 그 상태 그대로를 속죄소로 덮어주시는 것이요.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를 나타냈다. 의미심장하게도 그것은 정금으로 만들어졌는데 이는 자비가 하나님의 속성 중 가장 고귀한 것임을 나타낸다. 속죄소가 율법 위에 놓인 것은 자비가 공의를 뭐예요? 능가하기 때문이다. 말씀을 보면 그분께서 영혼의 닷같이 튼튼하게 우리에게 그렇게 거하시는데 우리를 위하여 그 대제사장의 봉사를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서 우리를, 죄 많은 우리를 성결하게 하시는 그러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를 옹호하시는 사역을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변호하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저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지금 우리를 참소하고 있는데, 고소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십시오 하면서 우리를 성결하게, 그는 구원받기에 충분한 사람이라고 지금 말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정말 특권을 누리는 사람이 되려면은 이러한 우리를 먼저 용서하시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잘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상에 비칠 마지막 자비의 빛, 곧 세상에 전파되어야 할 마지막 긍휼의 기별은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어야 한다. 그들은 저희의 생애와 품성을 통하여 저희를 위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야 한다. 의의 태양 광선이 선행 곧 진실한 말과 거룩한 행실을 통하여 비춰지도록 되어 있다. 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생각하셔서 모두를 용서하기로 결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용서 우리가 해야 합니다. 지난 목요일에 세미나가 있어서
오후에 잠깐 오야뽕을 갔습니다. 사랑하는 동기 형님과 가서 호수도 걸으면서 여러 이야기를 하다가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어떤 우리들의 현실에 대해서 좀 고백하는 시간을 좀 가졌어요. 아내를 진실로 용서하지 못하는, 아내를 바꾸려고 하는 우리들의 그 못난 자아를 서로 고백하면서 결국 저희의 결론은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더 큰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것을 잘 따뜻하게 우리가 온유하게 그 모든 것을 이루려면 목회나 가정이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더 큰 그 사랑이 필요하다. 저희가 그건 공감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저희가 용서받았음을 항상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먼저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 못난 사람, 그 몹쓸 사람을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것이에요? 먼저 무릎 꿇고 먼저 손을 내미는 우리의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네 번째 조건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섯 번째는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또한 믿음이 필요하다. 네,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특징은 뭐냐면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바라는 사람입니다. 힘이 많은 사람은 믿질 않습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간절함을 가진 사람이에요. 왜요? 자기 힘으로는 그것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연약한 상태에서 갖는 그러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합니까? 상 주시는 이심을.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뭐예요?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된다라고 말합니다. 저 여러분들은 정말 믿고 계십니까? 이 믿음을 갖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가족 기도와 공중 기도만으로는 불충분하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함께 모여서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또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만 들으실 수 있는 기도. 무슨 기도입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개인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홀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영적인 생애에 활력이 생긴다. 기도 없이 그리스도인 생애가 건강해지기는 불가능하다. 어떤 선교사분이 말씀에서 기도하지 않는 신앙인들은 정신통일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정신일통하는 사람. 그건 신앙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냥 자기 정신, 자기 최면이라는 것이. 우리는 홀로 기도해야 합니다. 홀로 나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해보는 좋은 영감의 글이 있어서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이시다. 우리가 그분께 예배드릴 때 그분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에게 복을 주고자 하신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기쁨과 사랑으로 채워주고자 하신다. 주님께서는 그분의 사역에서 우리가 위안을 얻기를 원하신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그분을 섬길 때 어려움보다는 즐거움을 발견하기를 원하신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그분께 예배드릴 때 그분의 사랑과 보호에 대한 행복한 생각에 잠기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이거 듣기만 하면 어떠십니까? 마음이 따뜻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우리가 느끼게 돼요. 내가 홀로 기도한다는 것은 이러한 친구 되시려고 하시는 분과 뭐 하는 것입니까? 대면하여 대화하고 그분을 끌어안으며 나의 모든 이야기를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걸 말하는 것이에요. 이런 생각들은 매일 우리가 하는 일에 기쁨을 주고 우리가 정직하고 성실하게 될 수 있는 은혜를 준다. 우리가 홀로 이러한 하나님과 씨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원 잠깐 다닌 적이 있는데 그때 이런 말씀을 권면을 받았어요. 어떤 사람이 진리의 말씀을 다 듣고 인정하더라도 아직 개인적 경건과 참된 경험적 신앙을 전혀 모를 수도 있다. 그는 남에게 구원의 도를 설명할 수 있으나 그 자신은 버림받은 사람이 된다. 그리스도께서 그대에게 어떤 분이신지 스스로 체험으로 알 때까지는 감히 또 다른 설교를 하려고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여기서 뭘 중요하게 말하는 것입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대한 분명한 확신으로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는 채 나는 죽어가는데 남을 살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기도의 그 믿음이 필요한 사람은 나와 하나님과의 분명한 믿음의 관계를 확정적으로 나의 경험적으로 깨달아야 하는 것이에요. 지난 목요일 아까 말씀드린 여러 말씀들이 나왔는데 제가 참 인상 깊은 한 부분이 있었어요. 지금 이제 뭘 하려고 하냐면 하나의 지금 세계에서 어쨌든 선교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행정 인력으로 선교사들 중에 지금 나가 있는 선교사들 중에 80%가 행정 일을 하고 있대요. 네. 행정이 중요하긴 하지만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기관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선교사들이 뭘 하지 못해요? 최일선에서 선교하지 못하고 행정일에 머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재구성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0%의 선교사들을 일선에 파송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대총회에서 정말 마지막 때가 왔으니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 뭐 하겠다? 힘쓰겠다. 그래서 모든 지혜가 마음을 합쳐서 선교사로 보내자. 공격적으로 하자. 이런 얘기를 좀 하면서 제가 정말 뭔가 좀 마음의 뜨거움을 느꼈어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디에 지금 집중되어 있는지 제가 지금은 모르지만 우리의 모든 것을 이 기도, 하나님과 나 사이의 정말 그 관계를 위한 최일선으로 여러분들의 삶과 시간을 두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것이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나님 위해서 많은 것을 해야 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매일 매순간.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저녁에 마무리할 때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어떤 투쟁을 하고 있는가. 야곱이 여러분 그러한 기도를 했어요. 그의 경험은 끈질긴 기도의 능력을 증거한다. 우리가 끈질긴 기도와 불굴의 신앙에 대한 교훈을 배워야 할 때면 바로 지금이다. 그리스도교나 그리스도인 개개인들에게 이르러오는 가장 위대한 승리들은 그들의 재능이나 교육이나 재물이 인간 어떤 호의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다음 함께 읽어볼까요? 그것들은 시작. 그것들은 열렬하고 필사적인 믿음으로 전능하신 능력의 팔에 매달릴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도의 밀실에서 얻어지는 승리들이다. 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앞에서 그 밀실에서 나를 도와달라고 전심으로 기도하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갈급하시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대면하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믿음을 가진 기도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그분의 약속들을 성실하게 지키신다. 때때로 우리는 간구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즉시 받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여전히 믿어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들이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아야 한다. 우리는 우리가 가장 필요한 그때에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믿음의 기도라는 것은 포기라는 메뉴가 없습니다. 끈질기게 뭐 하는 것이에요?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라도 하나님을 붙들고 정말 늘어지면서 투쟁하는 그러한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실하게 말이죠. 신뢰하는 것입니다. 다윗 왕이 다윗의 기도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시편 88편에 대해서요. 다윗은 고통스러워하고 죽음을 두려워하며 구원을 기도한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그의 기도들에 대한 응답이 주어지리라는 어떤 기대도 보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분명하게 붙잡고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이라는 단순한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계속한다.
여러분 시편 88편을 보면 기도의 그 믿음을 가지고 끈질기 기도한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어떠한 응답의 그런 모습도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주야로 주 앞에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로 주 앞에 달하게 하시며 주의 길을 나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소서. 그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영혼에 곤란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음부에 가까웠사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힘이 없는 사람 같으며 사망자 중에 던지움 받은 사람 같고 살육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며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 어두운 곳 음침한 데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로 나를 괴롭게 하고 계시고 주께서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갇혀있는 상태라고 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뭐 기도의 응답이 보이십니까?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나 잔혹한 상황에 놓여져 있는 사람이에요. 곤란으로 인하여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께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여호와여 오직 주께 내가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옆에 달하리이다. 여러분 기도 보시면 뭐뭐 할 수 있으리이까 뭐뭐 할 수 있으리이까 그냥 자신의 탄식일 뿐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주셔서 감사하나이다가 아닙니다. 계속 나는 끊어지고 나는 두려워하고 황망하고 숨어있고 아무것도 없는 흑암 가운데 놓인 상태 가운데서 다윗은 그래도 뭐하고 있는 것입니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 생애빗은 얘기합니다. 그대가 즉시 응답을 받을 수 없을지라도 그분을 신뢰하기를 뭐하지 말라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무력하다는 사실을 느낄지라도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 저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과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를 할지라도 뭐 해야겠습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붙들고 약속을 붙들고 소망을 붙들고 끝까지 승리하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따뜻한 동정의 손으로 그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이루어내 주실 것이에요. 제가 정말 이 신실한 믿음에 대해서 끈질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경험해 본 게 제가 지난주에도 이게 우리 재림교회 분석한 얘기를 500명 표본으로 한 얘기를 들려드렸는데요. 여기 지표를 보시면 우리 재림교회 지금 한 3년 전 지표를 보면 썩 좋지 않은 결과입니다. 여기 5번 보시면 재림교회는 가보고 싶은 교회다 했을 때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의 비율이 7%밖에 되지 않습니다. 7%. 재림교회의 청렴에 대해서, 신뢰에 대해서, 개방적이고 융통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 행복해 보이는 것에 대해서 지표들이 너무나 낮아요. 실제로 지금 이러한 지표를 가지고 우리 재림교회의 지금 현실이 너무 어렵다는 것을 많이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지방 교회만 좀 돌아봐도 다 듣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타이타닉이다, 침몰하는 그 배에 대한 이 지표만 봤을 때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보고 제 마음에 참 근심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우리 청년들만 봤을 때 지금 잘 성장하고 있거든요. 근데 자꾸 무너져 가고 있다 그러고 자꾸 이런 얘기를 하니까요. 근데 제가 그 연합 줌에서 재림 청년들하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가 제가 그런 지표에 대한 어려움에 대해서 참 근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한 청년이 그럽니다. 그 말을 딱 듣고 그 타이탄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타이타닉이다. 너무나 맑고 힘있게 저한테 그냥 탁 말을 하더라고요. 신실하다고 하는 것, 그런 것은 이와 같은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의 약속을 갖고 그 약속의 성취를 믿고 뭐 하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에요.
어두운 그 흑암의 그림자를 뭐 하는 것입니까? 걷어내는 것입니다. 그 표를 다시 보니까 긍정적인 것이 있어요. 우리 재림교회의 좋은 점, 편안함, 좋은 인성, 선교 열정, 독실한 신앙, 청렴, 봉사, 젊음. 비록 4.3%밖에 되지 않지만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뭐 해야겠습니까? 끈질기게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사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 중립에 있는 50%의 사람들이 뭐 할 수 있겠습니까?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기도에 있어서 언제나 신실함이 응답을 받는 조건이라고 말합니다. 이 신실함은 바위산 같은 것입니다. 변치 않는 것입니다. 유구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표현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규칙적인 기도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항상 반석처럼 끈질기게 믿음을 붙잡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제가 아까 말했던 성결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빛 가운데서처럼 시련과 어두움 중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요 보는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요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사랑을 신뢰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것이 조건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에게 통화가 왔습니다. 어김없이 또 통화가 왔어요. 금요일 제가 이제 교회 갈 쯤이면 전화가 한 통이 옵니다. 우리 박명신 집사님이라는 분인데 제가 10년 전에 병원에서 만났던 분이세요. 뭐 제가 몇 번 이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지난주 금요일도 여전없이 전화 와서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오늘도 기도해달라고. 이분은 수십 년째 하반신 마비로 통증에 시달리는 분이에요. 저한테 뭐라고 말했냐면 자기의 살을 칼로 이렇게 도려내서 거기다 식초를 붓는 것처럼 통증이 있다고 그랬어요. 몰핀을 매번 맞고 사시는 분인데 제가 병원에서 늘 느낀 것은 무엇이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만나면은 자기가 이런 사람이다 막 자랑을 늘어놓다가 결국에는 불행한 얘기를 합니다. 아픈 얘기. 근데 이분은 항상 밝아요. 목사님 이것 좀 보세요. 이거 우리 손자들 들라고 필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지금도 병원 신세를 지고 있어요. 변하지 않는 삶입니다. 그러나 이분이 오늘도 여김없이 저에게 전화로 기도하고 신실하게 제가 이거 사진을 찍어 놓은 것이에요. 이게 필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신실한 그 믿음, 끈질긴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조건은요.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즐겨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그분을 찬양해야 한다. 만일 우리가 축복을 받는 그만큼 자주 그분을 생각하게 되면 그분은 언제나 우리의 생각 속에 거하시게 될 것이다. 네, 6번째 조건이 있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뭐 주식에 대박난 사람 만나면 무슨 얘기만 할까요? 주식 얘기만 합니다. 집 사고 대박난 사람 뭔 얘기만 합니까? 자기 집 얘기만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머릿속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야기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 속에 그분을 첫째로 모시게 되면 그분의 선하심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그분의 능력에 대해 말하기가 쉬워질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 여러분들은 뭘 먼저 말하고 계십니까? 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가정에서 말하는 말이, 친구를 만나고 만나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해야 됩니다. 더 말을 하는 사람이 기도의 이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이에요. 다윗이 다음과 같은 말을 했어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는 그 머릿속에 최선으로 누구를 말하고 있던 사람입니까? 생각하고 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여호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보상 우리가 다 원하는 거 아닙니까? 뭐 했을 때요?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셨을 때. 기쁨과 감사, 평안이 그의 삶에 있다는 것입니다. 생계빛은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늘 우리의 필요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받은 축복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충분한 만큼 감사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고 사십니까? 매일 매 순간 무엇을 감사하고 사십니까? 제가 한 청년의 감사 노트가 있어서 제가 좀 오늘 허락을 받고 가지고 왔어요.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거 감사하십니까? 네. 아멘 하신 분들은 정말 복 있는 분들이에요. 이거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는 거 아닙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마음이 힘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한 것, 그것을 그가 감사합니다. 필요한 물건들을 적절한 가격에 구매하게 해주신 것, 먼 길이지만 어머니와 즐겁게 이동할 수 있게 해주신 것, 시어머니를 말하는 것이 시어머니와 함께하는 것을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나의 부절제함을 돌아보게 해주신 것, 아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조언받은 것을 감사합니다. 물건에 대한 욕심이 지나침을 가르쳐 주시고 돌아보게 해주신 것, 남편에게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게 해주신 것, 어머니를 통해 나에게 필요한 도움을 받게 해주신 것, 일찍 자게 해주신 것, 머리를 잘 자르게 해주신 것.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고 있습니까? 이런 감사를 하나님께 매일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지만 얼마나 적게 감사하는가. 시편에 보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이렇게 말해요. 저 여러분들이 더욱더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도님들 다 아시잖아요. 감사 노트도 많이 쓰셨고 지금도 열심히 쓰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불평보다 감사가 더 많아야 합니다. 그런 감사하는 것이 기도의 특권을 누리는 사람이라는 것이. 또 하나가 있다면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에 대하여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감사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이렇게 말하면 이런 생각들로 우리는 뭐가 가득하게 한다고 말합니까?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쁨. 우리 청년반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청년들이 자기의 하나님을 말합니다. 올해는 작년에도 계속 하고 있었고요. 5번째로 채영이가 자신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PPT를 잘 준비해서 채영이가 참 속이 깊은 아이라는 걸 제가 많이 느꼈어요. 그리고 다이 청년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목사님 딸로서 그런 어떤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 교회의 일을 봉사하면서 느끼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저도 목사님 아들이었기 때문에 공감하고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을 또 만나는구나.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감사히 이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혜령이가 자신이 어떻게 재림교회를 들어오게 되었는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혜령이가 제가 지금 시간 관계상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자기가 왜 아무도 교회 안 한다고 했을 때 뭐라고 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자기의 삶이. 그런데 내가 왜 교회를 다니고 있는가? 뭐라고 하냐면 사랑 때문인 것 같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제가 지난주에 혜령이의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엄청 용기를 얻었어요. 왜냐하면 혜령이는 정말 우리 재림교회의 그러한 가마로부터 교회에 남은 청년입니다. 모태교인으로 온 것이 아니라 그 한 숙모의 절실한 기도로 그 숙모 덕분에 오게 된 케이스더라고요.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그 재림교회의 정말 슬픈 그 지표에 대해서 제가 참 유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혜령이의 간증 순서를 통해서 제가 마음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맞다. 지금은 그러한 지표를 보고 슬퍼할 것이 아니라 혜령이와 같은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뭐 해야 되는 것입니까? 교회는 교회다운 모습으로 계속 뭐 해야 됩니까?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이제 변명하지 않고 제가 이제는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도록 굳게 결심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매주 안식일학교 때 무엇을 합니까? 우리 지난주에 김종환 장로님께서 처음 있으셨을 때 얘기하셨잖아요. 너무 감개무량하다고. 여기서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일을 더 많이 해야 합니다. 서로 만나서 그런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더 많이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뭐 하게 된다는 것입니까? 기쁨으로 가득 차가지고 감사가 나오고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한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면 찬양입니다. 찬양. 이야기하고요. 감사하고요. 그와 함께 연결되는 것이 있다면 찬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찬양을 많이 하고 계십니까?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거룩한 천사들이 하는 것처럼 그분께 예배해야 한다. 우리가 노래와 음악으로 우리의 어떤 염려와 그 슬픔을 이겨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또 경고해요. 아까 얼마나 감사하느냐 꾸짖었다면 이번에는 얼마나 적게 그분을 찬송하는가 라고 하면서 우리를 꾸짖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찬양하는 것을 제가 좀 찾아보니까 예수께서 정말 그 고난의 길에 정말 슬픈 그러한 마음이 서로가 무거워지는 그러한 순간에 제자들은 다 함께 찬양의 노래를 불렀다고 해요. 예수께서 그 죽음으로 나아가는 그 길을 정말 그 슬픈 길을 제자들이 깨달을 때에 겟세마네의 고민, 재판정에서의 조소와 욕설, 가발의 무거운 광경에 대한 전주곡으로 이 최후의 시간은 지극히 높으신 분을 되풀이하며 찬양하는 일에 사용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염려와 슬픔 가운데 찬양하고 계십니까? 제가 지난 예배 때 우리가 이 노래를 불렀던 것 같은데 제가 그걸 적어놨어요. 이 가사가 너무 좋았어. 내가 매일 기쁘게 그냥 매일 기쁘게 사는 제가 봤을 때 이 가사를 쓰신 분이 매일 기쁜 삶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믿음은 뭐였습니까? 매일 기쁘게 산 것이. 그 발 아래 엎드려 크신 평화 얻으면 나는 숲의 새와 같이 즐겁네. 전 이 4절이 너무 좋았어요. 세상 모든 정욕과 쓸데없는 욕망은 오래전에 벌써 내어버렸네. 버리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찬양을 부르면서 이러한 가사로 그가 그 마음의 성결을 되찾기 위하여 애쓰는 것처럼 저에게 느껴졌습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성령 함께 함이라. 여러분들이 이러한 찬양이 필요한 것입니다. 찬양하다 보면 감사하게 됩니다. 찬양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이야기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제가 한 EBS 다큐에서 한 미국인 커플이 시골 생활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런 인터뷰를 합니다. 제가 미국 생활에서 수없이 느낀 것은 엄청난 풍족함과 너무 많은 게 있다는 것을 그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시골에 들어왔어요. 항상 너무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저 계속 가지면서도 그것에 대해 무감각해질 정도였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이 들어온 것입니다. 남편은 35세 정도 젊은 부부입니다. 근데 그들이 아주 작은 것에 만족하고 뭐 초콜릿을 마시고 끝일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을 음미하면서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기분 좋게 그들이 살아갑니다. 가질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요. 뭐 물건이 점점 없어질 때도 이제 더 없다라는 것 자체로도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풍요로운지. 그래서 이분들이 뭐 몽골에서 사나 그래요. 여기 사는 게 행복하냐고 그 주민이 말했을 때 행복하다고 하면서 그 이웃들과 봉사하면서 마치 신앙하는 사람들처럼 살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게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분들은 늘 노래하더라고요. 늘 마음에 일하면서 노래하고 일상의 기쁨과 격려가 필요할 때도 노래로 표현하는 그런 제가 그걸 보면서 많은 감명을 받았어요. 저 여러분들이 이 부부처럼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내 일과에 대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기도의 특권,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생의 빛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행복한 경험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행복한 경험. 마치 이 젊은 두 부부가 그 천연계에서 모든 것이 행복하다는 경험처럼 저 여러분들의 일상이, 저 여러분들의 한 주가 행복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행복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제가 오늘 친구 아버지 운구 때문에 장례식을 갔습니다. 하관을 갔는데 오랜만에 한 친구를 만났어요. 근데 종교 생활, 신앙 안 하는 것 같아요. 담배도 피고. 저한테 그래요. 종교 생활 끊은 지 오래다. 종교 생활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친구를 참 좋아했던 친구인데 이 정도면 종교 생활 오래 했어. 참 씁쓸하더라고요. 그에게는 아마 행복한 경험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의 신앙이. 저 여러분들이 행복한 신앙의 경험들이 많아야 합니다. 제가 행복한 신앙의 경험들이 무엇일까 해서 이렇게 사진을 좀 모아봤어요. 일단은 가족에서 정말 전쟁통이지만 쉽진 않고 가끔 하늘을 보면서 왜 이렇게 애가 많나 이런 생각도 해요. 그러나 또 거기서 느끼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우리 청년들 함께 봉사하면서 하는 것이 쉽진 않습니다. 제가 사랑이 정말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려면. 그러나 그 구비구비마다 감사하고 행복한 것들이 있고 우리가 오늘 정말 우리가 찬송하면서 좋아했던 계약이 잘 성사된 것들. 저는 직접적이진 않지만 간접적으로 장로님과 목사님들의 그런 보면 뇌신경들이 다 파괴되실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너무 많은 것들이 변화되니까. 그러나 그러한 힘듦에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되는 것을 우리가 감사하게 되고 또 저는 목회 동기 형들하고 아주 진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것도 감사하고 그 다음에 또 여러 다른 선교사들과 또 우리 청년들과 일기 나누는 것이 감사하더라고요. 지난주에 한 청년이 이런 말입니다. 진짜 청년반은 힐링이에요. 맞아. 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신앙이 행복하려면은 우린 잔머리 굴리면 안 됩니다. 그냥 바보처럼 뭐 해야 됩니까? 충성해야 됩니다. 그래야 행복할 수 있어요. 내 계산으로 내 명철로 뭘 하려다가는 행복은커녕 유다와 같은 경험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찬양하고 감사하고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삶을 만들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흑암에 쌓여 있을 때 우리가 걸은 그 뒤를 돌아보시면서 나의 걸음마다 찬양할 것, 감사할 것들을 찾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장례식에서 한 의사 친구가 있었어요.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목회 어떠냐? 재밌냐? 저의 만족을 물어보더라고요. 제 친구한테 그랬어요. 나는 목사가 최고의 직업이라고 믿는다. 제가 경험적으로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제가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했어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찬양하고 감사하고 끊임없이 그분의 약속을 붙잡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할 때에 우리의 기도가 능력 있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세 가지를 배웠습니다. 하나님께 자비와 축복을 구할 때 우리는 마음속에 사랑과 용서의 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기도할 때 개인적인 신실하고 끈질긴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 마지막으로 늘 그리스도에 대한 기쁨과 감사를 이야기하며 찬양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1번, 2번, 3번을 배웠어요. 이 6가지의 조건을 저 여러분들이 깊이 스스로와 적용시켜 보시면서 정말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이 조건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그님께 주님과 간구하시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커다란 축복의 창고를 이 기도로 여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목사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마치는 찬미 224장입니다. 내가 기쁘게 순례길을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귀한 비결은 주의 성령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성령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나를 위해 죽으심 듣고 그 발 아래 엎드려 크신 평화 얻음은 주의 성령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성령 함께함이라 나의 모든 염려를 주가 모두 아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즐겁네 주의 안에 내 영혼 크게 만족 얻음은 주의 성령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성령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쓸데없는 욕망은 오래전에 벌써 내어버렸네 이젠 주의 가신 길 따라갈 수 있음은 주의 성령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든지 주의 성령 함께함이라 사랑이셔서 저희들의 구원자요 크신 도움 되시는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가 기도하는 백성의 그 신앙에 대하여 그 마음에 대하여 그 믿음에 대하여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를 괴롭히는 죄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 죄가 아무리 격심하고 사악한 정욕 그런 어떤 사단의 그런 정욕들이 저희를 삼킬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렇게 사단이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올지라도 저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힘입어 그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는 백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용서할 수 있는 성령을 부어주시고 믿음을 끈질기게 붙들 수 있는 용기를 부어주시고 진실로 우리의 삶이 행복한 찬양과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성령 충만한 생애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시간 저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